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이 얼마나 좋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정말 좋은 명절이죠. 올 추석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늦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모든 과일이 다 맛있어요. 게다가 올 추석은 연휴가 엄청나게 깁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이 되죠. 그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국내외 여행, 충분한 휴식 등등 모두에게 유익한 추석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 서울을 다녀오는 것 빼고는 천안에 계속해서 머물 계획입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빼고는 조용히 사무실에 머물면서 독서, 삼매경 등 사색에 잠길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여유가 넘칩니다. 사실 추석은 먹고 즐기기만 하는 명절은 아니지요. 추석은 감사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기해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들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라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죠. 전도는 결코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조금 더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다시 모일 때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쏟아지면 좋겠어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만남마다 행복한 만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들이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다만 오늘은 세대 통합으로 드리는 예배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맥락으로 호세아서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걸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이스라엘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통일을 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같이 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호세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결혼을 하는데 거리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리의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지요. 몸을 팔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 살아가는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 팔려가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을 이미 버려진 여인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더러워진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정결한 처녀가 아닌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참 선지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른 여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대로 이름을 써라. 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르엘은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리의 여인과 결혼해서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르엘이라.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이름 지어주겠다. 그 이름대로 써라. 예, 하나님 예쁜 딸 낳았으니까 예쁜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 로루하마라 하라. 발음은 좋죠. 로루하마. 굉장히 참 이름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할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고약한 이름이죠.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이번에는 좋은 이름 지어주시겠지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는 로암미라 해라 그랬어요.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낳은 3남매를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너희가 흘러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 백성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 할지라도의 사랑. 뭐뭐 할지라도의 사랑.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뭐뭐 하기에라고 하는 사랑이지요. 예를 들면 사랑하기에, 예쁘기에, 매력적이기에, 귀엽기에, 능력 있기에, 똑똑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뭐뭐 할지라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로루하마의 이름을 로를 빼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로암미에서 다시 로는 노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암미라 해라. 내 백성이라 하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3남매 낳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됐죠. 선지자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의 꼬드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남매를 두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거리의 여인이 다시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냥 버릴 거냐?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과자들, 우상이 주는 부스러기들을 즐길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내 속을 박박 긁어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도 그 고매를 다시 찾아가서 돈 주고라도 다시 네 아내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럴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가서 이 고매를 사오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끝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끝없이 내 뜻을 저버리고 끝없이 내 속을 박박 긁어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홍순달 집사님 그 클라리넷으로 참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할 때 우리가 영상을 봤죠.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럴듯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하나님 찾지 않았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명절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왔다가 내 소원이니까 교회 같이 가자 해가지고 혹시 끌려온 분들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하나님 품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행복한 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뜨거운 사랑 받아보셨어요?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뜨거운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일찍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고 고아가 되었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돌보지 않고 늘 자기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늘 돌보지 못한 이런 정말 억울하고 분함만 가득한 사람은 그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삐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제3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호세아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정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삐뚤어진 인생이라도,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도무지가는 답이 없다. 이 인생 도무지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인생 있잖아요. 정말 뭐 돈도 없어, 건강도 잃었어, 가족도 잃었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정말 헤쳐나갈 방법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 잘 붙잡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를 향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에게 임하면 그 인생은 다시 회생하는, 다시 솟아나는,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붙들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동시에 맛보면서 미래와 현재가 보장된 이런 인생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밀려와도 내가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버리면 물 한 방울 그 그릇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하는 게 중요한데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은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묵은 땅, 굳어진 땅, 딱딱해진 땅, 돌짝밭이 된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아엎으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떠나갔어요. 아버지 품 싫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유산 미리 상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상속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 떠났어요. 그러나 떠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급전직하 떨어지기 시작해야지. 가지고 싸가지고 왔던 많은 돈들, 재산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 움막에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같이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들이 밀어치니까는 그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고향집 생각하고 아버지 품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다시금 열어놨을 때, 그 마음으로 아버지 품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이전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다시금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밭에 씨로 삼아서 여러분의 좋은 마음의 밭에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결론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거저 베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행복이 풍성한 이런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은 그냥 빈손으로 오면 된다. 빈손으로 오면 된다. 다만 한 가지 가져올 게 있는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입술의 열매가 뭐냐? 여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돌아오는 사람, 빈털터리가 되고 병자가 되고 망가진 인생이 살찐 짐승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아유, 내가 인생 성공하면 돌아갈 거야. 성공하면 돌아갈 거야. 근데 이 성공해서 돌아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공 못하면 끝까지 못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성공하면 돌아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필요한 거는 살찐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드릴 건 제가 추석인데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빈털털인데요. 무슨 선물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아버지 속을 너무 많이 속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정말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요. 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떤 살찐 짐승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그거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속삭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게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게요. 받아주세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가장 큰 열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드려도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허전하답니다. 여러분의 마음, 사랑합니다. 그동안 속썩였습니다. 말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효도하며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가장 좋은 값비싼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동안 앗수르가 강대국이어서 앗수르 의지했어요. 그거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은 좋은 말 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좋은 차, 좋은 말 타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 쫓아갔는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거 가지고 우상 삼아서 섬겼던 거 다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되시니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입술의 열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이슬의 축복이에요.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셔서 광야의 동실물들은 이슬 먹고 살거든요.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의 은혜를 줄 테니 그 은혜를 힘입은 자는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거목으로 자라나면서 향기를 풍기게 되고 가지는 쫙 뻗어나가고 그 향기가 사방을 향기롭게 진동시키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목이 되고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인생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이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은 매일매일 내려 매일매일 내리는 이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싱싱하게 자라나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잎이 청청하게 되고 좋은 향기 풍기면서 좋은 열매 풍성이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행복한 인생을 8절 한 절이 잘 요약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앞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에요. 자, 8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이전에는 하나님 말고 열심히 쫓아갔던 것도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되면 8절 뒷부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해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가 가장 값진 열매고 가장 보람된 열매고 가장 가치 있는 열매고 가장 유익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입술에 열매 드리면 하나님은 풍성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살 길은 오직 영원한 주권자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 받아 누리면서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은 열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우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푸른 잣나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무한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늘 하나님의 품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같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